마지막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우리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안 해도 새해는 옵니다. 그렇죠? 두 밤 자면 그냥 와요. 그렇지만 새해를 멀뚱멀뚱하게 그렇게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2020년 맞이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한 후에 2020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특별한 해죠. 2020 숫자 자체로만 봐도 참 독특하고 특별한 해 아닙니까?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숫자는 만나보지 못합니다. 2121 이런 해는 우리가 맞이하지 못할 겁니다. 그 자체로 특별한 해이고요. 2020년은 한수만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 10년째 되는, 제가 요람을 보니까 2011년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었을 때, 그래서 2020년은 10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020년은 우리 각자의 남은 인생에서 첫 번째 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첫 번째 해가 202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해가 2020년입니다. 이런 특별한 해를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해서는 안 되겠죠. 한 해를 시작할 때, 혹은 한 달을 시작할 때, 아니면 한 주를 시작할 때 뭔가 준비된 마음으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2020년 이 한 해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인생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작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는 궁극적인 가치와 방향을 이야기하죠. 그 인생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무엇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자체를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목적,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거북하게 여기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들 가운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직 어려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한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나이는 상당히 들었는데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이 주제, 그 주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앞의 흥미거리와 육체적인 만족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어린 아이들은 인생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에 관심을 다 빼앗깁니다. 인생의 목적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진지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게으름이 있는 것 같아요. 게으름. 몸도 게으르고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 이 진지한 주제를 생각하려면 집중해야 되거든요. 집중해서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착같이 달라붙어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그릴 수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좀 생각하다가 머리 복잡해, 싫다, 밥이나 먹자. 게으른 사람 그렇게 하죠.
세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면 그대로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그냥 어렴풋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다른 건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살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2019년 그렇게 살려고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실패하기 싫으니까 인생의 목적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회적인 풍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왜 하냐? 요즘 시대는 그런 거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돼.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이런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서 인생의 목적, 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거나 게으른 사람의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진지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무거운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게으른 사람들,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진지하게 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친구의 말은 잘 들어요. 또 친구들 이야기는 잘 들어요. 가벼운 이야기, 또 상업적인 유혹에는 잘 넘어갑니다. 어리거나 또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지만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줘야 돼요.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자꾸 초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눈앞에서 좀 보여주고, 그러면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인생의 목적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목적을 붙잡고 살려는 용기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목적을 붙잡고 살려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견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실패했다고 너는 탈락,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게을러서 진지한 주제에 직면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롭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붙잡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중한 인생 아닙니까? 특별한 2020년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적, 분명하면서도 바른 목적을 품고 준비하여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여기집니다. 어떤 목적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그 품은 목적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서 왔느냐? 순수하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왔다고 할 수도 있죠. 내 안에서 용솟음 치듯이 강력한 욕구가 솟아나와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깥에서 영향을 받아서 목적을 결정한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다른 것 같지만 내 속에서 나왔든지 밖에서 영향을 받았든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다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순수하게 내 안에서 나온 목적이라도 선한 것이 없어요. 바깥에서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깥에서 오는 건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세상은 바벨론의 가치로 가득합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가치입니다. 바벨론이 밤낮 떠들어대고 우리 속에서 달콤하게 속삭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에서 말해주는 그 가치관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가 뭡니까? 큰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가 뭡니까? 높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가 뭡니까? 군림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지내다 보면 그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밖에서 들리는 음성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이 정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최종 목적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최종 목적,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글자인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관계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또한 임마누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임마누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만물을 통해서 발산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지으셨어요. 그 절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의 그 관계, 임마누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고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임마누엘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1등 나쁜 건 아니지만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인류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대기업에 취업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생각 좀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온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대한 준비는 우리의 인생 목적이 임마누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 우리 삶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2020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면 이제는 계획이 있어야죠. 계획. 질서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먼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싹 다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다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매일 성경 이제 2020년에 시작해서 창세기를 쭉 살펴볼 텐데 또 창세기를 몇 차례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창조 과정의 전체적인 그 메시지, 오늘 설교와 직접 직결되는 메시지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우리가 알기로 첫날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첫날에 빛을 만드셨다 하시오.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다. 노래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1절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냐? 어떤 이들은 이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6일간의 창조 과정을 먼저 한번 요약해 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를 한 절로 먼저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창조하시는 과정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2절은 또 뭡니까?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이 창조 과정의 요약이라면 2절은 또 뭐냐? 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6일간의 창조 과정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은 뭡니까? 하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구에 속한 대기권, 창조 기사에 보면 궁창도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하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구에 속한 대기, 이 궁창을 가리킬 때도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대기권 밖에 우주적인 영역, 우주의 영역, 그것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것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았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건 저 하늘 넘어 그건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곳, 그것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하늘이라고 할 때에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원문으로 보면 땅이라는 단어를 도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면 안 되는 단어인데 도치를 시켜서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있음을,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의 이 땅을 질서 있게 잡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채우시는 과정이 창조 과정이죠. 맨 먼저 하나님은 어두운 땅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하늘, 뭔가 나누시는 과정을 계속 해나가죠.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십니다. 물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육지를 구분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혼돈한 이 땅을 질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질서를 잡으시면서 거기에 내용물을 채우시는, 공허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과정을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그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일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닥뜨렸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미리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2020년을 그 시간들을 혼돈하게 공허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0년을 질서 있게, 그리고 그 안을 채우되 우리 인생 목적에 맞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2020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을 맞이하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아무 준비 안 해도 2020년이 오긴 오겠지만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혼돈하게, 무질서하게, 이러면 이런 식으로 옆에서 국 찌르면 그거 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유혹 있으면 다 넘어가고, 그렇게 시간을 혼돈하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귀한 시간을 공허하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임마누엘의 순간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10분 단위로 쪼개서 하루 스케줄 보면 빽빽하게 식사할 틈도 없이 스케줄로 가득 채운다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가치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바벨론의 가치를 위해서 살고 2021년부터 내가 새 예루살렘 임마누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는 것도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는 없어요. 사탄이 너 2020년까지만 그렇게 살아, 2021년부터는 네가 임마누엘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가치를 축적해서 새 예루살렘의 삶을 멋지게 살겠다,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2020년 한 해를 임마누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임마누엘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루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혼돈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게 빛 대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동행하는 삶을 살되 그 24시간 중에 일정 부분, 일정한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 마주 대하는,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하고 개인적으로 마주 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 대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그 경건의 시간이 24시간 중에 여러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의 길이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뭐 30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그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양이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짧게 해도 하나님 깊이 만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졌을 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가능하지 매일 성경 폈다가 덮는 그 시간으로는 하나님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연습이 충분히 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깊이 만나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성경 읽는 시간 너무 많이 하면 또 기도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지? 성경 너무 많이 읽고 기도 너무 많이 하면 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 직장에 업무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 그런 걱정하는 분들 있죠.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너무 많이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도 없고요. 직장의 성과도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영광인 거죠. 저는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수만 교회 안에.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가지는 바람에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분, 그런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제 자녀들처럼 조금 느껴지는 그런 게 좀 깊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너무 많이 봐가지고 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학교 갈 시간 지났네 그리고 지각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했어요. 할 일도 못하고. 그런 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그 사람, 임마누엘의 삶을 즐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른 걸 통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등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1등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초고속으로 진급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바벨론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바벨론의 속삭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을 사람입니다. 정치학 박사도 받을 수 있고요. 경제학 박사도 받을 수 있고요. 그는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도 박사였습니다. 박사. 그 누린 영광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다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드레핀 백합화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1등으로 또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해야 할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정말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걱정해야 마땅한 형편에 있는 사람,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위해서 살면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영광 돌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행심사에서 임마누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더 깊이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특별히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성경 너무 많이 읽어서 기도 너무 오래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망하더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루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루틴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예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는 삶, 임마누엘의 내용으로 채우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루의 계획과 또 일주일의 루틴을 잘 정해서 살아보십시오. 2020년은 반드시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소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루를 일정한 시간에 시작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삶에 대한 계획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들쑥날쑥 하다 보면 흐트러지고 며칠 잘 안 되면 다음 달부터 하지 뭐, 조금 더 안 되면 내년부터 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잘 정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할 이야기 같죠. 하루를 비슷한 시간에 시작하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일입니다. 하루를 일정한 시간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뭔가 돌발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10시 30분에 드리는데 매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땡겨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12시를 꼭 밤 자정을 끼워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1월 1일은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한 해를 흐트러진 가운데 시작하면서 1년을 질서 있게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새기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하루를 일정한 시간에 시작하는 연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흘 지나면 대망의 2020년이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인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 목적도 임마누엘이어야 합니다. 2020년에 대한 목적 임마누엘, 한 달에 대한 목적 임마누엘, 오늘 하루의 목적 오롯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잘 좀 계획해서 질서 있게 임마누엘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루틴도 잘 정하셔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 임마누엘의 목적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